이 시간에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이나 은사 지속론, 왜 이 부분이 더 심각하게 부각되냐 하면 특히 방언과 치유의 부분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은사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오늘날 방언과 그 치유의 정당화가 성립이 되고, 그런데 막상 그 방언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현상, 생리적인 현상처럼도 보이고, 또 치유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은사는 중지되었다. 곧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은사는 중지되었고, 무분별한 방언과 그 치유의 사역들로 인해서 심지어 은사 폐지론까지 나왔습니다. 은사란 카리스마, 은사란 연사.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가 있다. 영어로 독재의 개념으로 쓰죠. 카리스마 있다. 지도력이 있는 것처럼 리더십당, 심지어 카리스마를 독재라고까지 하죠. 왜 그런 표현이냐 하면 이 카리스마가 선물이거든. 은혜의 선물.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받은 것이죠. 교회에서 은사를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잖아. 은혜의 선물이니까 인간 쪽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이잖아.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은사라고도 있지만 권위라는 개념도 가집니다. 제가 가진,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신적 권위에 해당이 되죠. 이게 점점 우리 오늘날 영어로 와가지고 카리스마, 어떤 대단한 어떤 기운, 지도력의 기운, 심지어 독재라는 말까지 사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것이 말로 하면 카리스조마이라고 동사에도 왔다고 얘기하죠. 카리스조마이. 이게 값없이 주다 호의를 베풀다거든. 값없이 주다.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죠. 호의를 베풀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동사가 이렇게 카리스마라고 얘기하는 게 동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이로, 카리스, 카리스. 카이로가 이 동사입니다. 이거는 기뻐하다, 원래 즐거워하다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왜? 기뻐하고 즐겁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통상 당시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니까 인사말로 썼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49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라비어 안녕하시오니까 했을 때 카이레테 이래잖아요. 카이레 단순히 카이레 안녕하십니까? 기쁩니다. 즐겁습니까? 이런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28장 마태복음 9절에 보시면 여자들에게 평안하뇨 카이레테, 너희들은 즐겁냐 기쁘냐, 이런 인사말로 원래 이 카이로가 사용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 여기에서 카라는 게 있습니다. 카라. 걸고는 카라.
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명사니까. 이 카라와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은혜, 호의, 친절 이런 뜻입니다. 은혜. 기쁨과 즐거움은 왜 이게 카리스가 은혜로 가냐면 이 카라의 결과 그러니까 이게 이 카라 기쁨의 기쁨의 결과로 뭐가 주는 기쁨 카라의 결과인 호의 베품 호의 이 기쁨의 결과로 주어지는 호의 기뻐서 호의의 말이 어렵니다. 증거로서 카리스입니다. 그게 기쁨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내가 기쁨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그것을 받은 사람 쪽에서 보면 이걸 보고 호의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는 거죠. 기쁨을 주었으니까 이게 카리스입니다. 카라의 결과가 카리스입니다. 카라 기쁨이 주어진 그것의 결과. 그러니까 카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었으니까 그걸 우리는 호의를 받았다 그러고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죠. 그건 친절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럼 또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참 이 카리스마 우리가 말하는 은사 여기에 기쁨의 어떤 요를 받은 요 결과 쭉에 온 결과에 요걸 내가 은혜를 받았다 호의를 받았다 기쁨을 내가 받았어 요 결과 그렇게 요건 개인적인 경험이겠죠. 개인 경험에 가깝죠. 요 기쁨의 어떤 받았는 것이 경험에 대한 표현이죠. 이걸 받았으니까 기쁨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 경험, 그 결과인 호의. 결과가 호의로 나타나는 증거겠죠. 결과 내가 경험적으로 내가 카라를 받았다는 거지. 그걸 카리스, 은혜, 호의죠. 그런데 여기에 카리스만요, 카리스의 결과입니다. 여기. 이건 또 카리스의 결과예요. 카리스, 은혜를 받은 그 결과, 그걸 선물, 은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은사, 이거는 은혜, 이것도 또 은혜도 되고, 이것도 뭐 같은 의미인데, 이 카리스를 받은 그걸 우리는 은사, 이걸 이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도 되죠. 그리고 원래 기쁨을 받아서 내가 카리스라고 그러죠. 경험. 이걸 받았는 그거. 내한테 결과이고, 내한테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건 우리가 경험으로 기쁨을 내가 맛보는 것을 카리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호의, 은혜라고 그러죠. 친절을 베푼다. 그런데 이 호의와 은혜가 또 카리스가 이쪽에 내 쪽에 와 있는 이 결과 이거 뭡니까? 카리스의 결과에 내가한테 나타났다. 증거가. 그걸 우리는 카리스마 은사다 말이죠. 이 은혜의 결과가 내한테 나타났어 이제. 그걸 선물 은사. 우리는 소위 능력이라고도 하죠. 이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카리스마는 서로 카라와 카리스마라고 우리한테 오는데 결국 그 기쁨의 즐거움이 카리스로서 드러나고 그걸 받아서 은혜롭다는 거예요. 기쁨을 내가 받아서 은혜 호의라 그러고 그걸 받은 사람 이렇게 했는 그것에 또 은혜를 받은 이것에 대한 내한테 자기에게 이게 어떻게 드러났냐 단순히 은혜 받았다는 것의 또 증거로서 카리스마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렇게 했던 은혜가 받은 증거로서 카리스마 이게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는
은사, 뭐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죠. 예. 은혜의 증거.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건 카리스마. 표현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관계가 안 된대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애언과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는 각각.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푸신 카리스,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 경험적인 거. 오늘 나한테 보면 경험적으로 하는 거 주로 보면 전부겠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고, 이 은혜가 내한테 미치는 것으로 뭐가 나타나든 카리스마, 선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의 그 은사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라. 이 성령께서 이것을 나타난 것은 계속 은사, 은혜의 증거로서 나타난 이것이 뭐라고요? 유익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줬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대로 주셨다고 했지만 이런 전이사 오토 푸뉴마라는 거죠. 푸뉴마라는 게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일단 영인데 성령을 봅시다. 이 오토가 붙으면요 이렇게 이게 우리는 한 성령으로 본 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 한 성령 똑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동일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쓸 때 같다, same. 이 same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다. 동일한 영으로 받았던 거죠. 우리는 한 성령으로라고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질 때 하나의 성령이 아니고 동일한 성령, 한 분의 성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수식하는 거죠. 이 수식에서 나오는 거죠. 이래서 받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카리스마입니다. 이 카리스마는 결국 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 주어진 거. 이 결과의 증거니까. 은혜를 받은 증거가 카리스마니까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이 선물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나눠졌겠죠. 예루살렘 교회,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선물하셨는데 유익을 위해서 선물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카리스한 결과가 카리스마란 말이죠. 은혜의 결과. 그러면 이 카리스마는 교회 전체의 유익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독점적인 것을 누리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에 이익을 내어 카리스마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9가지 은사라고 설명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뜻하셔서 성령 한 성이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신 선물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만의 유익이 아니라 설령 받지 않았다 그래도 그 고린도전서처럼 9가지를 받지 않았다 그래도 모든 사람의 유익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문제였죠? 그 은사를 받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또 추앙을 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은사를 받은 것을 굉장히 우리가 존중한다고 좀 이상해요. 굉장히 특별하다고 대접하려는 거지. 그게 종속되려고 하잖아요. 종속이 아니에요. 같이 누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은사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왜요? 그걸 받은 그 은사, 그래서 은혜의 성물을 받으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면 그만큼 힘드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같이 나눠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받지 않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으니까 그걸 받지 않고 감당하지 않아도 그 유익을 누린다면 그걸 감당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자꾸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는 거죠. 방언을 하면 다르고 치유의 은사면 나는 성도들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능력 행함이 있으면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함께 유익을 위하여 공유하는 것.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어 12장에 사랑장이 나오죠. 13장입니다. 예. 장수. 예. 이 고린도전서 그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젤로 한번 써보죠. 젤로 이게 젤로 오가 이게 사모하다인데 이게 시기하다. 이게 사모하다지만 사실은 시기하다 이거 그렇습니다. 계속 너희들은 젤로하고 사모하는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명령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제일 못하면 이게 명령도 되지만 소위 말해 직설법도 됩니다. 우리 보통 문장 사모하고 있다. 너희들은 사모하고 있다라고도 됩니다. 사모하라도 되고 사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명령으로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보여준다면 이 사랑은 은사에 들어갑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준다.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하고 사랑이 언급되면 도입이 되면 이 사랑은 또 다른 은사에 해당이 되는 거죠. 9가지 은사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사랑은 성도의 본질로 보거든요. 은사를 받으면 사랑하고 받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성도는 당연히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은사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은사죠. 정보로 다 주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9가지 은사와는 이 사랑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직설법으로 봅니다.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주수는 뭐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안다. 지금 9가지 은사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까지 왔을 때 이 사랑으로 진정시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명령이라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니. 물론 그래서 그 큰 은사로 막 덮어버리면 된다. 이거는 문맥이 맞지 않죠. 너희들이 너무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좋은 길을 보여주는데 이 사랑이란 게 잠잠해라 이 말 아닙니까? 진정해라. 그러면 이 사랑은 성도의 본질로서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이 은사로 가면 굉장히 심각해지죠. 책임이 하나님에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체도 은사를 안 줬다 그러면 못했다고 한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가지 은사처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진정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문장인 직설법으로 너희들이 큰 은사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래? 그래서 13장 그거 12절 사랑자니까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그래 되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어떤 면이 굉장히 냉정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원래 사랑은 그보다 더 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면 정열적인 면도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어쩌면 냉정한 그런 면에서만 사랑을 표현하죠. 왜? 은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생겨나니 진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랑의 그런 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요. 서로 참는다 그러죠. 그 13장 사랑이 사랑의 전체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그 은사 문제 카리스마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초대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의 9가지 은사만 언급되었지만 여러 가지도 많은 선물들의 결과가 증거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카리스마 은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쁨과 은혜의 결과적인 개인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증거로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그 은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 중지론은 저는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중지론이라는 것은 말이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는 이 카라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하시죠. 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단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은사들을 9가지 이외에 교회 필요한 모든 그 은사 카리스마들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오늘 교회가 똑같냐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다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시는 그 카리스마가 상황과 형편이 다르면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방언과 치유에 대한 부분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카리스마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하심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에 초대교회의 그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필요합니다고 요구를 해서 그것이 자기의 잘남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 중지론이 나오죠. 심지어 폐지론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카리스마는 계속됩니다.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상황,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베푸시는 카리스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사모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진정을 요구하는 그 부분 속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것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나의 형편 속에 얼마나 부합한 카리스마를 주신 것인지 기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